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낙원의 삶은 그들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거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을 만든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라나는 수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을 사람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시면서 사람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에덴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임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운명론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처방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단지 사람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어떻게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인 그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한마디로 줄여서 하나님의 주되심이라고 부르지요. 에덴 동산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지킴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주 되심의 관계를 온전히 충족시킬 수 있었고 그 관계 속에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여전히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스스로 땀을 흘려 거친 땅을 개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면 싹이 자라고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땀 흘려 가꾼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천만에요. 거기에 뿌린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 고통이나 겪는다고 다 아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아기가 생기고 뱃속에서 자라고 사람이 되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비록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은혜로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비록 죽음의 한계 속에서 때로 질병의 고통을 겪으며 살지만 그 한계 속에서의 삶 역시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 갑니다. 그렇게 에덴을 회복해 가며 새 예루살렘으로 다가갑니다.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주 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안과 밖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방법은 다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그냥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에덴 밖에서는 다릅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의
응답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로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식하고 감사하며 그 관계에 따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적극적인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윤리적인 삶이 따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사람은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그것이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었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두 가지 응답에 모두 실패한 한 사람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다 같이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조금 깁니다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본문이 명시적으로 그 이유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단지 편애의 결과는 아닐 것입니다.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습니다. 맛배, 곧 첫 새끼를 바친다는 것은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고대인들은 짐승의 고기 가운데 기름기를 가장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름기를 떼서 먹지 않고 버립니다만 그 시대에는 기름기가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짐승의 기름기는 하나님의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며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분의 주 되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에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본문 3절은 가인이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간단히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잘못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사는 양으로도 드리고 곡식으로도 드립니다.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니까 양으로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읽어보면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간단히 언급하거든요. 그 자체로서는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행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벨의 제물과 비교해 보면 아벨은 양 가운데 첫 새끼를 그 기름기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서술하는 아벨의 제물과 비교해 보면 가인의 제사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해 주고 있지요.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습니다.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되는 그 관계의 신실함을 가리킵니다. 아벨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주 되심에 대한 신실한 고백과 실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큰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요. 한번 잘못 드릴 수도 있지만 다음에 잘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 되심의 고백과 실천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것이라면 그럼 다음에는 정신 차리고 바른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5절을 보니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러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본문에 죄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인간 세계에 악이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죄는 단지 우리의 범죄 행위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죄는 행위의 주체로 나타납니다. 죄가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죄에 지배당할 것이냐 아니면 죄를 다스릴 것이냐, 이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동산의 수많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조건에서 그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하나의 열매만 건드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만만치 않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 근처에 가지 않는 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죄는 나의 집 문 앞에, 내가 매일 들락거리는 집 문 앞에 도사리고 마주 앉아 있기 때문에 마주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죄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호시탐탐 나를 지배하려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인은 죄의 지배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우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고 맙니다. 가인은 왜 동생을 죽였을까요? 그가 화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닌가요? 죄가 그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엉뚱한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고 맙니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잘못된 행동은 그와 자연과의 관계까지 단절시키고 맙니다. 11절과 12절에 의하면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아 마십니다. 원문에 마신다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가능한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아벨의 피가 땅으로 흘러 스며 들어갔죠.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다, 받아 마셨다. 가능한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문에는 그냥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벨의 피를 받아 마신 땅은 가인을 위해 생명력을 발휘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아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되고 맙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그리고 선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한 존재여서 그 완전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친히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뿌리쳤습니다. 본문 6, 7절을 보면 가인의 얼굴빛이 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 얼굴빛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내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럴 때 거울을 보면 어떨까요?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을 때, 마음속에 품은 악한 의도로 인해 얼굴에 싸늘한 빛이 감돌 때, 또는 마음이 급해져서 허둥댈 때, 그 순간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의 마음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순간에 실수를 많이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얼굴을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거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거절하고 바로 이어지는 다음 절에서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 죽이고 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9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4장에서 가인에게는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질문입니다. 내가 왜 나를 피해 숨어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질문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박차버립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재물을 받아주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 분노와 원망을 너무 오래 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지 않으신 것이 많이 있지만 잘 찾아보면 주신 것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해를 요청하실 때 그분의 손길을 뿌리치지 말고 붙잡으십시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오늘로 인해 주님께 감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그가 죽인 아벨의 피를 받아 마신 땅이 그를 거부함에 따라 땅에서 쫓겨나 떠돌이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 떨게 됩니다. 다 같이 14절을 읽어봅시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누가 가인을 죽인다는 얘기냐 하는 질문이 생기시지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 설교에서 답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창세기 4장 2절에서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로 소개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땅을 경작하는 사람, 이렇게 가인이 소개됩니다. 여기에서 땅은 지표면 전체를 가리키는 에레츠가 아니라 흙으로 이루어진 경작지를 가리키는 아다마입니다. 창세기 둘째 단락 이후에 이 아다마가 관심의 대상이 계속되어 오고 있었죠. 창세기 2, 3장에서는 아담이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람과 땅이 존재적으로 얼마나 가깝게 얽혀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입을 열어 아벨의 피를 마신 후로는 땅이 가인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 존재의 근원인 땅으로부터 추방당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은 떠돌아다니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무고한 형제를 죽임으로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그 분노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움이 되어 그 두려움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호기롭게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던 그 기세등등하던 가인의 모습은 어디 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쪼그라든 한 초라한 인간만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에게 삼켜져 버린 가련한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가인은 갈 곳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이어지는 1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아무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보복의 악순환을 막으신 것입니다. 보복의 악순환으로 모든 인류가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악의 순환을 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 끊임없이 손을 내미십니다. 반면에 가인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그 손길을 뿌리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으로 돌아갈 기회가 반복해서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스스로 불행한 삶을 자초했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자신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무고한 피해자로 만들었고 그 결과 자기 땅에서 쫓겨나 보복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가인은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을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배와 삶 양면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참된 예배로 응답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하게 살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갔을지라도, 아니면 하나님께 서운한 일이 있을지라도 다시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지는 맙시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신실함을 다합시다. 오늘과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양 같아서 자주 엉뚱한 길로 나아가 헤매이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바른 길로 이끄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베푸신 더 큰 것들을 보며 감사하고 또 회개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우리의 삶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